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서 등장하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다시 에워싸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전쟁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전쟁의 내용,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6장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올라가는 그 족족 모든 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차단되어져 있고 방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용히 우리 밀실에서 작전을 세워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 가는 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는지 거기를 방비하고 있고 거기를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들어본 주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아람 왕이 밀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깨닫는다 해서 이제 그 엘리사를 치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치러 간 군대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 그들을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그들을 칼과 창으로 이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당시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호람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치니까 그 조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죠. 적을 완전히 성 안에 집어넣고 이제는 공격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이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오늘 전명이, 즉 자기 군대만을 보냈다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치러 군대를 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버립니다. 25절부터 우리 29절 말씀, 우리 전쟁의 배경이 되는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첫 번째, 재앙과 재난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재앙과 재난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80세겔이라는 단위는 일반 노동자 1년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귀 머리, 비둘기 똥이란 말은 나귀 머리는 보통 먹지 않고 비둘기 똥도 거의 손을 대지 않는데 그것조차 돈을 주고 못 산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베나닷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 버리니까 불과 하루만 사이에 이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 버립니다. 재앙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 재앙과 재난이 일어났는지 딱 꼬집을 만한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총체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불과 2-3주 만에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경제의 약 한 5분의 1 정도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자산 가치가 거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자산 가치가 있을 때에 그것을 토대로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채무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불과 2-3주,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이 이 세계 경제가 완전히 흔들렸고
불과 2, 3주밖에 안 된 그 시간이 앞으로 어느 길로 우리가 가게 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있지만 일이 무엇으로 일어난지, 어떤 이유로 일어난지 우리는 딱히 꼬집을 만한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은 알지만 도대체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한 이것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인의 가정이든 혹은 일터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에 또 우리 교회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까지 당한 불과 한 달 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당한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최악이 될지 모르며 어디로 가게 될지를 모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순식간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일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재앙과 재난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지 못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이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린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또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정말 나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제 내 일터부터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라도 이런 재앙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또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겪었을 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할 일을 또 당하게 되면 그때도 그렇게 지나가려니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는 자,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D.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으로 통해 증명되는 셈입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으로 통해 증명되는 셈입니다.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5절 29절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부터 6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군난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편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함께 갑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모세를 통해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의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저주와 화를 면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지금 말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단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무지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결정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행한 것뿐이지, 그들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한 번도 그런 의도를 가져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그 모든 방식이, 선택과 결정이, 모든 문화와 또한 돈을 썼던 시간을 썼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말씀 보면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나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말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식별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식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상태의 삶 자체가 무지고, 무지 자체가 불순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가지만 듣지 않으면 그 저주와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지가 결국 그 복과 생명을 저버리게 만들고,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저주와 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었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심판을 당하지 않아 구원을 받을 뿐이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질 뿐이지만, 그런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기보다는 인생 자체가 정상적인 기준에 들어서지 못한 채 비정상적 기준 안에서, 비정상적 수준 안에서 죄나 혹은 실수나 연약감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수준,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가면 재난과 재앙을 방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주어진 삶에만 최선을 다해 산 것이 철저하게 반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며, 닥쳐올 재난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난과 재앙 자체도 피하여 질 수도 있지만 당한다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 나라,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는 것이, 왜요? 자기 삶을 돌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전쟁, 기적,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전해지게 됩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중심의 삶은 어떤 재앙과 재난이 닥쳐와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재앙과 재난을 당하면 그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날개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재앙과 재난을 당한 이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재난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재앙과 재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행했던 그 관계를 통해 어려움, 닥쳐온 재앙 혹은 전쟁이 하나님을 더 큰 역사를 맛보게 한다면,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살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날개아로 뛰쳐오는 이것도 은혜지만, 오늘 하나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방식, 더욱 훌륭하고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시겠어요? 이게 지금 구약의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너는 당한 일로 인하여 벌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한 사람만으로도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구원의 현장에 두 불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는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절망의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열왕기와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당하여서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는 겸비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란 말은 이 거칠거칠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앙과 재난을 당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그 재앙과 재난에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전쟁의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앞선 전쟁, 즉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내까지 적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적군들을 무찔렀다면 그 적군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적군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냈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기어이 그 왕들이 이제는 직접 쳐들어왔다.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가 그때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때 그 인간이라도 그 적들이라도 죽였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요람 왕이 거기에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쟁 능력을 의심하여 입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움의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내 입으로 범죄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의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했을 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그 입으로 그 땅을 악평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땅을 줬다고,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즉 그 입으로의 보고가 신실함과 죄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얻으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전쟁 능력이 있나요? 우리 가진 것으로 전쟁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영향력과 가치를 가졌다 해도 어제까지의 은혜지 오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걸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 하나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아니 그것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범죄하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 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입으로 점수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입에서 이미 전쟁이 패배해버립니다. 그 입의 말이. 그래서 물을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이유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냐면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안 지켜지면 입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면 입도 다스려지게 되죠. 이 입이,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를 요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죠. 그 마음에다가, 그 생각에다가, 그리고 그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그 입에다가 미혹의 소리를, 미혹의 깨달음을, 미혹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입입니다. 네 번째, D.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다 보면 그분의 신묘막측한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전쟁,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온 그 군사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 안 죽여가지고 지금 베나단 왕이 이제 직접 이스라엘을, 우리를 치러 올라왔다고. 지금 요람이 지금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보다는 그때 그 엘리사의 결정을,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치리까 그 얘기가 지금 앞서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망의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며, 또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입니다. 절망의 때는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죽는 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죽는 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게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친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어떤 신학자는 이 나병 환자 이들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에 쭉 보면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걸어갈 때 그 네 사람의 걸음 소리가 큰 군대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조금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셨는데 참 재밌는 것은 사마리아 성 전체가 둘러싸여져서 먹을 것이 없어 거의 이제는 죽게 된 상황,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싸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 귀에 큰 군대 소리 한번 들리게 하니까 얼마나 화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은금, 폐물 둘 수 있는 건 다 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몸만 갔다는 것만, 몸만.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거 뭐 우리끼리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먹고 이기냐. 그래서 결국 그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보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봄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은 또 그런 영혼들을 되찾아 오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내려놓지 못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포위된 성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적군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적군을 상대하고 됐던 기준이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자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먼저 누린 것은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없었던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나병 자들이 전쟁의 승리를 누린 것은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그래서 우리를 죽임, 이 내용을 보시면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었던 나병 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현실 상황을 제대로 봤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당했으니까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싸움,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서부터 왔냐? 내가 싸워야 한다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 공포를 이기지 못한 것인데, 나병한 자들은 아예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객관적인 형편이 뭐냐면 F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반응이었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전쟁의 능력으로 치부된 게 아니라 지금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아람의 군대 가서 살려달라 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넣어주고 또 가봐야 굶어 죽을 판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적들한테 생명을 구르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 없음을 인식하고 죽고자 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전쟁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쟁의 내용이 구약적 관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그 앞뒤 이 맥락에 따라서 그 원리가 분명히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최소한의 상황, 즉 현실성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는 현실적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원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바라는 거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걸 반드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전쟁 상황 가운데 나병한 자들이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 나병한 자들의 고백은 그들의 나병이라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 중에 아주 밑바닥, 즉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했다는 그 이유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죽고자 내어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왕궁에 있을 때에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누가 만약에 지금 이때 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너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걸 떠나 너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하기 위한 지금 있는 위치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근데 그것만이 수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된다면, 자기는 왕궁에서 살아있어도 평생 그 하만에게 자신도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 나가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 위험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설 수가 없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자들, 뒤를 돌아서서는 나를 받아줄 곳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케 하시며 내가 이 땅의 삶이 남겨진 목적과 이유에 따라 삶을 살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를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뒤를 돌아 다른 곳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내가 붙들고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자란 내 모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걸 잃으면 잃을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죽이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까 죽이면 죽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 구걸하며 살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들은 그 현실을 본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을 받아줄 성읍도 없고 차라리 그러면 저기 음식이라도 있는 먹여주는 구걸하면 불쌍히 여기서 음식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가서 가자. 그러나 죽이면 뭐 거기 가서 죽자 차라리.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발적 죽음의 자세입니다.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데 내가 과연 이런 결정을 해도 될까? 이런 선택을 해도 될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취해도 될까? 이렇게 가도 될까? 왜 그렇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결정하냐면 하나님 그분 없이 결정한 일이 나중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되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삶이라는 그 분명한 기회가 하나님께 드려져 영광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무게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살면 살수록 느껴집니다. 살면 살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아 바들바들 떨면서 분명히 아닌 거 아닌 줄 알고 심지어 아닌데 아닌 줄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무지함으로 불순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가서 저 몰랐습니다 이 말이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천국 가가지고 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준지 나 몰랐어요 이 말이 용납이 안 된대요. 용납이 안 돼요. 변명하고 핑계치 못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뭐냐면 자연 만물을 봐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를 알며 거듭난 줄 알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것이 진정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병 환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란 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악한 죄악에 사로잡힌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날마다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인내할 줄 아는 자,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발적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H 마지막 내용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H.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인정하는 자들보다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이들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를 인식하고 그래서 죽고자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이런 부족한 거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은 일이 오늘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 채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내용은 적의 규모나 군사력 혹은 내가 가진 군사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홀로 일하시면 충분합니다. 무혈 입성이 가능하고 무혈 성취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갔더니 말바꿈 소리와 군대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린 것뿐인데 자신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적군들이 도망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무지함으로 불순종하는,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모르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길,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